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5장 12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자, 성도의 소망은 부활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차분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제 설교는 참 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 설교가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기본이 한 50분입니다. 평균 50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잘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라 해서 달걀을 삶지 않습니다. 달걀을 나누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나 성탄절들을 마치 무슨 큰 명절이랑 여러분들 절기화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등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날 지킴으로 그것이 기특하고 특별한 종교 행위가 되고 다른 날들은 그보다 못한 날이 되어버리면 아니 지킴마도 못하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정해놓고 그것까지 여러분들 지킵니다.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열심이다라고 밖에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제가 수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인 미투라의 축제였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원래 행했던 잔치를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절 왜 여러분들 그렇게 달걀을 나눕니까? 이 달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까?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것은 기원전 2세기경으로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세기경에 올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교도적인 사상, 이교도적인 종교 의식을 이 기독교 안에 가지고 왔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날 왜곡되어져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고 있더란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좋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연신 말은 떠드는데 몸은 그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사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답습하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러니컬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저에게 타협을 들려고 하더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자꾸 목회자에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진리가 왜곡되어져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굳건히 여러분들 저에게 여러분들 그거를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꺼졌어요. 그걸 강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성경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 한 해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말씀 카드 뽑기를
그걸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기 시작했냔 말이에요. 왜 자꾸 이교도적인 것들을 교회의 문화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절기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기고 절기를 안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나에게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라고 순화하고 넘어가지만 저는 그 절기들이 돌아올 때마다 솔직히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탄절 예배 여러분들 드리는 것이 그게 맞나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사들을 교회 안에 끄지고 와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절기의 의미,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죠. 자, 이 이스트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바알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알의 아내. 바알의 아내를 삼았던 자가 바로 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자, 아스다롯 이시타르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아시타롯. 이 아시타롯이 바로 이시타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15번 등장하는 바로 여신입니다. 여신, 아스다롯 여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신을 폐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폐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 숭배를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양 여러분들 착각들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건 여자라는 의미의 이시라라는 단어와 탑이라는 단어인 타르트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신 머리에 탑이 있었고 그 여신이 달걀에서 나왔다라는 설화가 있어서 고대 바벨론들은 달걀을 부활의 의미,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부활의 상징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부활을 이스터라라고 부르고 바벨론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쓰였던 달걀을 삶아서 교회에서 여전히 나누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달걀 안 나눠줘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세상 것과 많은 타협들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것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추각하여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12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 등은 성도를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죽고 싶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원망과 고통에 그 아리아를 부르고 말 거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며 그 영혼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성도에게
새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해요? 그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한 성도는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만일 이 생의 현실로 모든 게 끝이 난다면 그렇게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이들이 여러분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 끝이라면 여러분들 왜 참고 삽니까? 왜 여러분들 당해주고 삽니까? 왜 용서해주고 사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악착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 거를 찾아 먹어야지 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들 불쌍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 식당 잡아서 밥 먹으러 나가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여러분들 자꾸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예배 끝나면 식당 하나 잡아서 먹고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분주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 드세요.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챙기고 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며 실습하는 장일 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 땅과 새 하늘에 부활하실 것임을 여러분들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그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좀 막연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케르그마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기독교의 케르그마, 복음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바울은 훌륭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너희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어야 할 바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울의 케르그마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죠. 바울의 케르그마는 여러분들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걸 지키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여러분들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여러분들 무엇과 밀접해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그 복음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더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니 그 안에 스며들어온 것은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성공주의와 번영의 신학, 이와 같은 고지론 등이 여러분들 그 안에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바로 부활의 신앙의 실종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실종이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를 얘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 바가 뭐예요? WCC, WEA, NCCK, 로잔데이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방안들이 뭐냔 말이에요. 또 다른 우상, 그 우상을 여러분들 그 금소를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 4월 5일 광화문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예수를 기르는 그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 죄 없는 분이 나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치 풍선처럼 하나의 행사처럼 그렇게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면 출애굽기에 어떤 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잠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들의 무슨 만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소를 만들어서 이 소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바알이 뭐예요? 바알의 머리가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소머리예요. 소대급밥, 소대가리. 그게 바알의 머리라니까요. 그게 바알이에요, 여러분들. 소. 제가 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대충 감을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이 실종이 되어버리니 온갖 잡다한 것들을 교회 안에 끄집어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양 여러분들 하고 있더란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분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다 하더라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그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자라는 그와 같은 만행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WCC, NCCK, 로잔데이, WEA를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그 하나님 앞에 죽창을 들고 그 하나님을 죽이겠노라라고 대적하는 여러분들은 사단이요, 대적자요, 마귀와도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타협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음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공포한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증서와 확증서가 되더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열매라라는 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제사 용어를 가져다가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절기들을 지켜야 했죠.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여러분들 뭐죠?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맥추절이죠. 맥추절 다음 여러분들 뭐예요? 그 다음 수장절이죠. 자,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을 이 유월절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열매로 추수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상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또 무슨 절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러요? 네, 오순절이다라고 여러분들 부르죠. 자, 맥추절에 여러분들 뭘 했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라는 제라, 그 생명의 씨,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씨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씨 뿌려지는 것을 이제 하늘이 추수하고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씨 뿌려졌던 것들이 그 오순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거두어지는 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쿠라들, 사기꾼들 이 말씀 하나를 딱 가져다가 이 이단들 그걸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 말도 떠듬 하는 그 이만희 밑에서 그게 걔가 뭐라고 그렇게 신봉을 합니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지가 뭔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50초 동안을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 근데 사람을 그렇게 신봉을 하고 있어. 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사건이 여러분들 이 오순절에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의 풍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때요? 씨앗 하나 뿌릴 수 없는 그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추수와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늘에서의 풍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후에 모든 절기의 지킴은 여러분들 사실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중 6월절 사흘 후를 첫 이삭 드리는 날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최초로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이삭, 모든 열매가 다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 첫 이삭 드리는 날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바울의 진술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많은 열매로 예수님이 첫 열매 드리는 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어떤 고백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말씀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만 그 대목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눈치 있는 사람은 성경책 찾았어. 이미 침 묻혀서. 침 묻혀서 막 넘겼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내 영혼을, 내 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만 그 말씀이 딱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 예수가 무엇하더란가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한 10,000평짜리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이 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자동차 타고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묻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리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을 비롯한 성경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과 영생을 같은 것에 여러분들 같은 선상의 말인 거예요. 부활의 삶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니까요. 부활과 영생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부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들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드리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영생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 그러면 지옥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요 좀. 기억 좀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박혀있는 그거를 털어내야 돼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자꾸 영생하면 기독교 안에서 영생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러면 그것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못해. 영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자만이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 즉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더란 겁니다. 따라서 이 육의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엿먹구이와 같은 거예요. 엿먹구이가 뭔 줄 아시죠? 모르신가요? 고기를 잡으려면 여러분들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가든 바다든 가야지요. 그리고 낚싯대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바다에 가까운 쪽으로 여러분들 낚싯대를 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근데 고기를 잡은다라고 여러분들 어디에 올라가 있어? 엿먹구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의 육의 삶 속에서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가로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요구하더란 것이에요. 그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여러분들 첫째 부활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경험을 맛본 자들이란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시인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도를 가리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첫째 부활은 여러분들 가시적인 하늘의 풍요 속에서 입성을 하게 되는 둘째 부활로 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 총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을 한 성도에게는 아직 가시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첫째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로 들어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둘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쫓아 작은 십자가와 작은 지옥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성도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와 작은 지옥의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발휘하면서 둘째 부활의 확신 속에서 기다리며 살고 있는 존재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살게 만들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우기 위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풍요는 믿음 속에서 누려야 하는 영적 풍요여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에 안 걸리고 큰 명예를 얻어서 그것을 자랑거리 삼는 풍요가 결코 될 수 없더란 겁니다. 오히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사는 길은 바로 십자가와 지옥을 경험하면서 소망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무엇이다라고 불렀어요? 산영이다라고 여러분들 부르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그와 같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영은 살려주는 영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누군가에 의해 살림을 받기 전에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 전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첫 열매처럼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려내는, 즉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어져 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여러분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그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 단순히 여러분들 물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있는 너희에게 그 생명을, 그 심장을 나눠주듯이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너의 심장을 뽑아서 그 형제를 살리는데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은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유대에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유대 교육들이 있어요. 그 교육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탈무드를 가져다가 오늘날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아동 학대죄로 여러분들 바로 신고당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모성애가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얼마만큼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아이와 엄마를 철창으로 되어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 밑에다가. 그러면 철판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처음에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가 다칠까봐 그 아이를 안아요. 그리고 그 철창 위에는 요만한 창문이 하나가 나져 있습니다. 계속 그 밑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점점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부모는 자기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이를 안습니다. 그런데 그 철판이 자기가 인내할 수 없는 고통에까지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 인간이 결국 어떻게 하더란가요? 그 아이를 바닥에다 넣고 그 아이 위에 서버리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을 이 히틀러가 그 잔인무도한 짓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폭로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밟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짓밟힘을 당하고 그 형제를 살려주는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캐리그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썩어 빠졌냔 말이에요.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답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말씀을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려고 했던 나의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엇도 없어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여러분들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의 땅에 심기운 씨앗이 되어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탄식의 아리아리가 여러분들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고난과 그 힘듦과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탄식의 아리아가 아니라 찬송의 외침이 바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더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해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씨앗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이 벗겨진 곳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의 형체는 사라지고 또 다른 진짜의 삶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늘에도 없는 부부의 관계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여, 여자여, 죽어란 거예요. 네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여자는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저는 안 나봤지만 뼈 마디가 다 빠진대요. 그 말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깨만 빠져도 그냥 눈이 돌아가는 정도인데 뼈 마디마디가 다 빠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었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오더라? 생명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걸 알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신랑이 누구다는 거예요.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그 신랑을 사랑해야 되고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있었을 때 그 둘이 하나가 쪼개졌던 것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었던 그 쪼개졌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까 뭐가 나오더란 거예요? 진짜 생명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형제의 아름다운 동감이 사라지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이윤을 갖고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데? 그래 놓고 여러분들 끈떡하면 뭐라 해요? 참 믿음이 신실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지는 뭐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것보다도 더 힘들게 흔들어 버리면 아마 자기는 꼬꾸라질 거면서 왜 형제에게 그런 서슴없는 말들을 가감없이 던지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체, 즉 부활의 몸을 잇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겨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섬기는 삶, 용서의 삶,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성도는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탄과 불평과 원망의 아리아를 부른 뒤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여러분들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현실 속에서 죽음을 수긍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 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쓰인 단어가 여러분들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산 영으로 쓰인 헬라어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산영, 푸시케는 이 전자는 산영은 바로 소울이라는 거예요. 소울. 이 소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후자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바로 영혼, 정신 이와 같은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면 후자는 바로 방향을, 딜럭션,
그 방향을 의미해 주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즉 자연인은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살려주는 영은 소망이라는 확실한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서 이제 무엇할 수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이 현실을 딛고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망의 아리아를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살려주는 복음을 듣고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인 8번째 날에 여러분들 부활하셨는지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7로 죽으시고 8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아마 로마서에서 그 부분을 다뤘을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7로 죽고 8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어때요?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사역이 여러분들 끝이 나죠. 그리고 7째 날에 무엇합니까? 안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첫 창조의 연역이 여러분들 구획되어져 있지요. 부활은 그 타락한 첫 창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면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에 내려갔던 예수님이 제자 글로바와 그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는 복음서에서 나누는 예수님 식사 중에 8번째 식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마무리되는 첫 창조 너머의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누가가 굳이 그 부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죠. 굉장히 논리 정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논리 정연한 자가 일부러 여러분들 그 부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구약의 어떤 사건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부분을 채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놔두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자신들이 되어 버리고 말지요. 그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난 상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함께 8번째 식사를 설명해 주시자 세상에서 여러분들 서야 할 하늘의 떡, 예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부부가 세상에 되어 소경이 되고 하나님께 눈이 밝아져 주시자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글로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기대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예요? 희망이란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에 대한 희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세계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다시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못 박힘을 당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다시 저 하늘과 새 땅에 그 풍요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눈을 다시 떠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보석을 본 자는 못하겠어요. 우리
시아 엄마인 우리 김연희 송도님. 남편이 몇 부 다이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복가에 쓰겠네. 번개 치는 날 옥상에 데리고 가서 피리침 꽂아놓지 말고 쇠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여러분들 내려오세요.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기껏 이 세상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내 손가락에 껴준 다이아몬드가 10부도 안 돼. 10부짜리 껴주면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귀한 보석으로 무엇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말씀 안 읽어봤어요? 자신의 신부를 가꾸기 위해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그 예복과 그 각양 보석으로 준비를 해놓고 계시더라.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 땅의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찮아 보인다니까. 에게게! 이 말이 나와요. 에게게! 야, 내 아버지는 그냥 다이아몬드를,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해준다는데, 내가 손을 못 드는 다이아몬드를 해준다는데, 너는 그냥 뭐 어디 좁쌀이요? 조요? 비도 안 해. 돋보기 갈까봐.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보석 얘기해줘야지 눈이 보석처럼 빛나.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방금.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정말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부요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그 부요가 무엇인지를 그 하박국은 알았기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들 감사의 하늘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리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들 패싱원이에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감사는 리턴이죠. 내가 너에게 하나 해주면 너도 나에게 하나를 해줘.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감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늘의 자녀는 바로 그 감사를 내 형제에게 패싱원, 그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자로 요구하는 것,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그 외로움이, 그 순환이,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